찾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그들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이것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렇게 요한복음을 보다가는 너무 오래 요한복음을 볼 것 같아서 이제 좀 앞으로는 좀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잘라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좀 긴데 사실 뭐 본문을 안 봐도 설교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 건강하시고요. 예, 아멘.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세요. 이거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이 말이? 좋은 말이죠. 예, 새해 되면 이런 인사를 나누곤 하는데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런 말들을 너무 폄하하지 않았나? 속내는 다 속에 다 있으면서 폄하하는 척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부자가 되게 할까요? 오래 살고 무조건 건강하고 무조건 행복하게 해주실까요? 구약에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구약에 하나님을 잘 믿으면 오래 살기도 하고 부자가 되기도 하고 자식이 잘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그 안에 십자가가 은밀하게 숨어 있긴 하지만 도무지 발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와 같이 예수님에게 어제 그 떡 주세요 하고 온 건 너무나도 당연한 신앙입니다. 우리도 그렇고요. 어제의 예수님하고 내일의 예수님이 있는데 우리는 다 어제의 예수님을 쫓아 살지요. 우리도 뭐 내일의 예수님을 쫓고 싶은 간절한 소망은 있지만 여전히 어제의 어제의 떡에 매여 사는 저희들입니다. 부자가 될 수 없다 하는 것도 틀린 말이고요. 그럼 여기 다 가난한 사람만 있어야지. 복음을 알면 다 망해야 되면 여기 다 망한 사람만 있어야 되는데 비교적 괜찮은 사람도 있고 또 현실이 너무 힘들고 사는 게 그냥 꾸역꾸역 억지로 사는 분들도 계시고 또 형편이 실제로 너무 어려운 분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어제의 오병이어 그 기적의 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내일의 떡, 하늘의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몹쓸놈의 썩을 양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약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면은 흔들리고 시험의 바다에서는 빠지고 유혹이 오면 유혹에 속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걸 아닌 척 아무리 우겨봐야 시련이 오고 환란이 오면 정금같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넘어집니다. 정금 대신 예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 밖에는 시련에서 나올 방법이 도무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썩는 양식이 아니라 산 떡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으로 유혹으로 넘어짐으로 내모시는 이유는 십자가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한 이유는 그 시험을 주신 이유는 내가 너에게 순양을 주겠다.
내 아들을 주겠다라는 다짐입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내가 반드시 그 율법을 아들을 통하여 완성하겠다. 십자가로 완성하겠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이 몹쓸 육체를 주신 이유는 반드시 내가 새 몸을 주겠다라는 그 약속입니다. 야고보서의 표현대로 하면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그래서 우리의 넘어짐과 시험과 유혹의 넘어짐은 그냥 당연한 겁니다. 그 속에서 자책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의 결단과 각오, 나의 신앙과 자기 부인으로 그것이 되는 것 같다면 거기가 벗어나야 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로지 우리는 십자가가 아니면 답이 없는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할 텐데요. 이것을 먹고 우리가 죽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먹고 죽으라는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을 먹고 살라가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죽여서 뭐 하게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먹고 삽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죽이지요. 복음을 알면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인생 가운데 자기 부인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그건 복음 탓이 아니라 율법 탓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죽이지 않고 살립니다. 거룩한 죽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신, 몹쓸 육신을 죽어야만 예수님이 임하는 것 아닌가요? 거룩한 죽음은 여러분 없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거룩해 보이는 죽음은 다 자기 자랑입니다. 진짜 거룩한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 죽음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먹고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은 원래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은 말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잘 쳐야 되잖아요. 근데 천국 시험은요, 대리로 치면 됩니다. 내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 대리 시험이 싫어요. 그죠? 염치가 있는 사람은 그게 너무 부도덕하게 보입니다. 근데 우리는 압니다. 내가 내 실력이 없다는 사실을. 도무지 염치는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밥 말아 먹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야 제일 맛있습니다. 염치 밥 말아 먹으시고 그냥 내가 염치도 부릴 염치가 없는 자임을 아시고 주는 떡 잘 받아 먹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설교 제목은 착한 식당인데요. 착한 식당 주제로 한번 설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그렇죠?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저는 먹는 거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저는 먹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식탐이 많은데 그걸 억제하고 있는 겁니다. 잘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살이 안 찌는 거지, 억제하지 않으면 살이 엄청 찔 것 같아요. 식탐이 많습니다. 그것도 몸에 좋은 것보다는 입에 단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맛집 찾아다닙니다. 맛집 맛있잖아요. 근데 먹는 것에는 이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먹는 것에는 법칙이 있는데 어떤 법칙이 있냐면 생명으로부터 나온 것을 먹어야 됩니다. 반드시 생명이 있는 걸 먹어야 돼요. 우리가 먹는 것 중에 생명으로부터 안 나온 게 있나요? 물, 생명이죠. 돼지, 소고기, 생명입니다. 채식하면 어디 뭐 생명 안 죽입니까? 생물들도 다 생명이 있습니다. 살고 죽고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반드시 죽여야만 삽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는 원리가 이거예요. 죽어야 사는 게 아니고요. 죽여야 삽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이치입니다. 다시 보세요. 죽어야 사는 게 아니고 죽여야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악과 세상이 돼가지고 우리가 뭐 이렇게 아기염소 여럿이 풀을 뜯고 놀아요. 해처럼 밝은 얼굴로. 이런 선악과 세상이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뭐 동물의 왕국들 보면 뭐 사자 떼거리들이 살아있는 이 사슴을 산채로 잡아먹는 거 보면 얼마나 잔인합니까? 아이고, 이 참 동물들도 악하다. 천국에 가면 그런 일이 없겠지. 물론 천국에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걸 악하다 할 게 아니고요. 우리가 제일 악합니다. 우리 지금 고상하게 돼지고기
쌈 싸 먹지만 그 돼지고기마저도 우리는 누군가에게 전가시켜 버렸습니다. 네가 대신 잡고, 네가 대신 죽이고, 네가 대신 먹기 좋게 탁탁탁 칼로 나눠서 내 상 앞에 가져와라. 나 돈 줄 테니까. 이게 우리의 악함이에요. 그 사자는 이치대로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치대로 살면서도 자기의 의로 삽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훨씬 더 나쁜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먹거리가 되기 위해서 죽음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희생이며 자기 부인이고 죽음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먹거리들이 몇 개 있는데요. 그 중에 제일 처음 나온 먹거리가 뭘까요? 만나 땡! 제일 처음 나온 거. 제가 한번, 선악과도 아니죠. 제일 처음 나온 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30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너희에게 먹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사람에게는 뭘 주셨냐면요, 씨 맺는 채소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씨 가진 열매 주셨어요. 참 신기한 게 여러분, 사실은 다 죽여야 먹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죽이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열매인 것 같아요. 그죠? 열매는 생명을 해치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나? 근데 물론 그 생명으로부터 나온다는 이치는 똑같지만 생명을 해치지는 않고 그 생명이 희생하여 아름답게 내놓은 걸 먹는 것이 열매입니다. 태초의 인간에게는 그걸 주셨어요. 이 열매가 얼마나 예수님하고 닮아 있냐면요, 예수님이라는 육체가 죽어 열매를 맺죠. 그 열매를 우리가 먹어야 삽니다. 첫 번째 세상에는. 먹고 그 씨는 어떡합니까? 버리면 땅에 그 씨가 죽어 다시 또 생명으로 태어납니다. 예수님하고 똑같죠. 우리가 예수님을 먹어 그 씨를 세상에 뿌렸더니 또 예수님이 태어나고. 두 번째 세상의 먹거리는 뭘까요? 동물입니다. 동물인데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동물을 주셨는데 반드시 그 동물을 먹는 방법이 있어요. 뭡니까? 피는 먹으면 안 돼요. 알고 계십니까? 피는 땅에 쏟아야 됩니다. 이것도 예수님하고 너무 닮아 있죠. 첫 번째 세상에는 씨 맺는 열매는 다 먹어도 되지만 하나는 먹으면 안 돼요. 뭐죠? 선악과입니다. 두 번째 세상에도 동물은 다 먹어도 되지만 피는 먹으면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그래서 가톨릭은 이제 성찬식 할 때 떡만 이제 회중들에게, 성도들에게 주고 포도주는 이 주교들만, 신부들만 먹습니다. 왜냐하면 이 피는 좀 더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가 봐요. 근데 피를 구약에 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피는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생명은 아직 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생명의 완성은 어디서 됩니까? 십자가에서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나는 결코 포도나무에서 나온 것을 먹지 않겠다 하시고는 십자가에서 해용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전쟁을 마치고 온전한 것을 이뤘기 때문에 피를 먹는 거예요. 구약에는 아직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완성될 때까지는. 그리고 구약의 피는 쓰일 곳이 있죠. 구약의 피는 땅에 뿌려야 되고요, 성전 기구에 뿌려야 되고 제사장에게 뿌려야 됩니다. 근데 신약이 열리면 이제 제사장이 누굽니까? 성전이 누굽니까? 땅이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신약이 열리면 선악과도 우리는 먹게 되죠. 이 부분은 좀 넘어가고요. 예수님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의식주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은 뭡니까? 의식주 중에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저한테 있어서는 먹는 겁니다. 먹을 이유가 없으면 저는 만날 이유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녁을 먹었는데 친구가 나오라면 절대 저는 안 나갑니다. 아주 귀한 사람 외에는 나가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외였어요. 저녁을 먹었는데 불러냈는데도 나갔다는 건 엄청 귀한 사람이 불렀다는 거예요. 먹기 위해 만나고 먹기 위해 삽니다. 저는 먹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의식주 중에 사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말하죠.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사는 것도 모두 예수님을 말합니다. 근데 그 중에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한 것처럼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것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먹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사람은 먹는 대로 삽니다. 사실 이렇게 살아가면서 여러분 밥을 달라고 할 곳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밥 주세요 할 곳이 많이 있나요? 내가 밥을 얻어먹으면 반드시 그 밥을 한 번 다시 사야 됩니다. 그것이 그냥 도리예요. 근데 아무 부담 없이 밥 달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보통 우리에게 있어서는 엄마가 그렇죠? 아빠가 그러신 분들도 있고 좋은 친구가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보통은 대부분 엄마인 것 같아요. 엄마한테 밥 달라 그러면 전혀 미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기꺼이 밥을 차려주십니다. 모르겠어요. 지금은 경험하진 않았는데 먼 훗날 우리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또 여기 분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은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죠. 그러면 아무리 맛집에 가서도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내 안에 공허함이 있을 것 같아요. 엄마 밥이 그리울 날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저보고 나쁜 거 먹지 말라고 하는데 그때쯤 되면 나쁜 거 안 먹고 좋은 거 먹는 날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착하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러십니다. 내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반드시 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착함은 이것입니다. 세상의 착함이라고 하는 건 잠시 우리에게 적선을 베푸는 거예요. 끝까지 절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마지막에는 그냥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울타리는 못됨이라는 울타리예요. 이 못됨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울타리 안에 있는 사실 우리는 짐승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씨 가진 열매 맺는 걸 먹는 게 아니라 대부분 푸른 풀을 먹습니다. 푸른 풀이라 할 때 이 푸르다는 말은 헛되다는 말이에요. 없다라는 말이고 썩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짐승이에요. 먹는 게 푸른 풀이니까. 근데 사람이 되는 유일한 방식은 예수님의 먹임밖에 없습니다. 그 생명의 양식을 먹여주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못된 우리의 결말은 모두 죽음입니다.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못된 우리에서 빼내주시는 거예요. 죽음에서 살려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영생으로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것만이 착함입니다. 그러니까 착한 식당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값없이 그저 살 수 있는 곳이 교회라는 착한 식당입니다. 예수님은 줄인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답니다. 여러분은 그리고 저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려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저 내가 착한 식당에서 아니 착하다고 생각하는 그 못된 울타리 안에서 행하는 그 착함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없습니다. 이 울타리 안에서는 도무지 방법이 없구나. 해결할 방법이 없구나. 오로지 예수님의 은혜 밖에는 없구나라는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뭐 정답은 아니지만 어린아이들에게도 성찬을 할까 싶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뭐 해도 되고 사실 안 해도 됩니다. 해도 잘난 척일 수 있고 그런데 그냥 저는 뭐 했으면 해요. 사실 우리 교단 안에서는 유아서에 성찬을 하면 이단이 되나요? 이단이 되겠죠. 우리 교단 안에서는 유아 성찬을 하면 이단이 될 것 같습니다. 이단이라면 좀 그런데 하지 말까요? 근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유아에게 성찬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차별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볼 때는. 고린도전서에서 성찬을 할 때 차별이 있었거든요.
가난한 자들에게는 주지 않는 거예요. 부한 자들이 먼저 먹고 좀 무식한 자들에게는 배려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 안에도 차별이 있어요. 어린아이는 무시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어린아이가 어떻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고 자기 부인을 하고 이렇게 사리분별을 하여 성경을 예수로 해석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걸 못하는 자에게 과연 이걸 베풀어도 되나? 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잘 압니까? 잘 믿고 잘 행합니까?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력으로 성찬을 먹을 자격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격이 없으니까 실패하고 넘어지니까 성찬이 필요한 겁니다. 어린아이들은요? 필요 없습니까? 필요합니다. 물론 한번 물어는 보고 싶어요. 이제 나중에 성찬식 할 때 애들 앉아서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만 이 성찬을 먹기로 하자 해서 자기가 필요하고 먹기로 작정이 되면 먹는 거예요. 그런 작정이 없는 애들은 안 먹어도 됩니다. 어른들도 안 먹어도 돼요. 그리고 성찬은 사실은 구약의 만나 또 신약의 오병이어 이런 걸 상징하잖아요. 구약의 만나 어린아이 안 먹었을까요? 오병이어 때 어린아이 안 먹었을까요? 초대 교회 때 성만찬 할 때 어린아이 안 먹었을까요? 초대 교회 때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식사가 만찬이었어요. 성만찬이었어요. 그때 어린아이 안 먹었을까요? 너희들은 애들이니까 가라 먹지 마라. 밥 먹지 마라 그랬을까요? 밥은 너무나도 일상적인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오늘 우리 서아랑 유한이 유아 세례 하잖아요. 유아 세례는 되고 왜 성찬은 안 됩니까? 세례도 안 돼야죠. 그러면 세례를 왜 합니까? 세례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말씀도 들으면 안 됩니다. 교회도 와서도 안 돼요. 따지고 보면 모든 게 안 됩니다. 교회에 온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말씀 듣는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세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성찬한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은혜는 베풀어야 됩니다. 근데 고집 피우진 않아요.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하지 말자 하면 안 하고 하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죠? 그러나 혹시 저는 만약에 제가 서아나 유한이, 서아는 아직 빵을 못 먹으니까 유한이 정도 되면 제가 먹여줄 것 같아요. 얘는 아직 고백을 하지 못하지만 유아 세례와 똑같이 내가 먹여줄 거예요. 왜? 서아야 먹고 싶어? 먹고 싶대요. 줘야지 어떡해요. 그죠? 우리 안에 이런 차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성찬은 제가 누가 베풉니까? 목사가 베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 타이틀이 있기 전까지는 베풀지 않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눈치 본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안 베풀고 여기 있는 지연이가 베풀면 안 될까요? 왜 안 됩니까? 차별이 없는데요. 이렇게까지 나가면 이단입니다. 근데 저는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때요? 제가 오늘부터 축도를 할까 싶어요. 그래서 좀 어제 외웠는데 자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가가 먼저 나와요. 예수님 하면 사랑인데 왜 자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 이게 박종훈 때문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돼버렸어요.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이렇게 하더라고요. 앞뒤가 바뀌면 헷갈리지 않도록. 혹 헷갈리더라도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축도를 왜 꼭 목사가 해야 됩니까? 우리 최수 권사님이 나와서 해도 됩니다. 물론 2단이 될까고는 해야 됩니다. 축도는 저의 자격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대신 말해주는 겁니다. 저도 복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저도 축도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지 축도를 베풀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나 해도 됩니다.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지만 2단이 될까고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교리를 잘 따랐잖아요. 목사가 돼서 성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교회는 저 때문에 존재합니까? 제가 왜 여러분 차별돼서 보이죠? 왜냐하면 제가 제일 열심히 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나름대로 희생합니다. 땀을 흘리고요. 노력해요. 왜 그럴까요?
천국에서 더 큰 상급을 받으려고? 내지는 내 구원의 확신이 좀 더 여기에 좀 더 가지고 싶어가지고 그럴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여러분 열심히 하는 이유는 여러분보다 이 교회가 내 것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보다는 내 이름이 좀 더 명예롭게 하기 위해서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욕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죄인이고 특별하지 않고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저도 말씀 듣고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제가 없어지면 이 교회가 망했다 칩시다. 그러나 더욱 굳건한 교회가 세워질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것만이 착함입니다. 땀이라고 하는 것은요, 에덴 안에서는 흘리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44장도 보시면 제사장들이 절대 성전 안에서 땀을 흘리면 안 됩니다. 땀은 에덴 밖에서 흘리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여기서는 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뭐합니까? 잡니다. 왜요? 잠이 오니까. 잠이 오면 인간은 자는 거예요. 끝까지 잠을 이기려고 하면 그게 자랑이 되고 내가 열심히 땀을 흘리면 그게 자랑이 됩니다. 그렇게는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제일 구원받을 확률적으로는 떨어지는 인간이에요. 그 은혜가 제일 많이 필요합니다. 어제 우리도 자꾸 아는 사람 얘기 들으면 편파적인데 지연이가 카톡이 왔거든요. 심심한데 교회 가도 되나요?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여러분, 교회는 심심하면 오는 곳입니까? 문제를 냅시다. 교회는 심심하면 오는 곳입니까? 바빠도 와야 되는 곳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심심하면 오는 곳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바빠도 오게 되면요, 그건 자기의 땀이 됩니다. 자기의 자랑이 되고요. 바쁘면 오지 마세요. 바쁘면 오지 마세요. 근데 바쁜데도 오면 자랑하지 마세요. 그냥 심심하면 오세요. 아시겠어요? 심심하면 오세요. 그래야 자랑이 없어요, 여러분. 은혜는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제가 또 이것도 잘 설명해 볼게요. 세상은요, 심심합니다. 간이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오로지 교회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땀, 참된 십자가라는 소금이 있어서 간이 된 착한 식당입니다. 심심한 분들만 오세요. 간이 딱 맞는 식당입니다. 아시겠죠? 이 말은 중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문 집사님이 완벽하게 간을 잘 맞추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부담 갖지 말고 내 몸에 너무 많은 짐 지지 말고 이 성찬 먹을 때도 별 부담 갖지 말고 기쁘게 먹고 즐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주님의 살과 피를 너무나도 무겁게 받고 먹었던 저희들입니다. 왜 그랬냐 하면 저희들의 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의 꼴은 그렇게 만드신 분의 책임이고 그렇게 이끄시는 분의 인도하심이며 결국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이며 사랑인 줄 믿사오니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세례하며 성찬할 때에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주신 은혜만이 자랑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예수로 사는 인생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